여러분은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의 능력 믿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시지 않나요? 이번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친구랑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바라는 일이 잘못될까에 대한 두려움,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 길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부모님이 나를 혹시 주워온 건 아닐까? 그것 말고도 사소하지만 위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사고가 나진 않을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죠. 커가면서는 친구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내 꿈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계 평화가 계속 잘 유지될까? 이상기후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세계가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도 갖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 근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당시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뻐하시면서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민족들,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에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체성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는 통로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은 다메섹 사람, 그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이 있을 뿐입니다.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지내고 있었는데 당시 북방 왕들이 연합군을 펼쳐서 남방 왕들의 연합군과 싸움을 벌입니다. 북방 연합군이 크게 승리하면서 남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게 되고 롯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북방 왕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그 재물을 되찾아오게 되죠. 소돔 왕이 고마움의 표현으로 물품을 보내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한 것이 아니고 이 재물로 인해서 승리하고 부욕해 되었다고 할까봐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이 싸움 이후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은 혹시나 북방 왕들이 다시 연합하여 쳐들어오지 않을까, 소돔 왕의 선물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또 전쟁 이후의 후유증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십니다.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북방 왕들의 복수, 소돔 왕의 서운함, 또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키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참 우울한 일이죠. 후손이 없다는 거, 미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애하는 종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그 안에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도 끊기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도시야 별이 잘 안 보이죠. 이 도시의 빛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가거나 하면 별이 엄청 여전히 많습니다. 얼마 전 강진에 갔을 때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전 몇 년 전에 겨울에 태백을 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많았습니다. 이 별들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셀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떨까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을 믿은 이 한 번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번성하게 할 것을 믿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한 번 믿은 것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의 행위, 꾸준한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12년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왔고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전쟁도 치렀고 혹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한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15장 본문을 유심히 보면 구조적인 반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송병현님의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주석을 참조해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1절이 7절에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반복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도 또 아브라함의 질문이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별들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9절에서 21절에는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질 일들을 계시하시고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기다린 만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인즉슨
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지만 이 땅이 자기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약속을 맺을 때 하는 의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암소와 암염소, 순양은 반으로 쪼개어둡니다. 해가 지고 아브라함으로 잠이 들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약속을 맺을 때 쌍방이 그 짐승에 갈라놓은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엄포이자 의식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시인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무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 자신의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처음 보름받았던 75세로부터 25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부터도 15년이 지났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여기에 믿음의 특성이 두 가지 드러납니다. 복음의 능력인 믿음의 특성은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으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두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정하게 하고 그 후에 자신이 그것대로 쫓아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마음씀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은 오랜 참음과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는 오래 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말씀하신 바를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래 참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바를 말씀하신 바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